1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학계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고 나누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학개서가 시작이 됩니다. 학개서는 장르로 따지면 소선지서에 해당이 됩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구분의 기준은 분량입니다.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자라고 하고 학개서 같은 선지서는 분량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로 분류를 합니다. 학개서는 소선지자인데 학개서를 이해하려면 에스라 3장에서 6장 내용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봐야 학개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배경 없이 학개서를 딱 쳐다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에스라를 보았기 때문에 학개서를 이해하는데 수월하게 되었죠. 그러면 이 학개 배경을 에스라를 복습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초하루, 즉 6월 1일에 학개가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학개가 누구에게 먼저 말하죠? 1차 귀한 지도자인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다른 데서는 예수아라고도 하는데 대제사장 예수아에게 임했다라고 하죠. 다리오 왕은 BC 522년에 즉위를 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식 계산법에 따르면 그 다음해인 21년을 1년 차로 보기 때문에 다리오 왕 제2년은 520년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서가 기록된 배경, 그러니까 학개서에서 예언했던 그 시기는 BC 520년 6월 1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학개가 예언하기 시작을 하는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520년에 학개가 활동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을 하죠. 이때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포로 귀환을 했지만 성전 재건 기초를 놓고 중단이 되죠. 이때가 536년입니다. 중단되고 520년까지 무려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춰서 버렸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고 중단되었을 때 학기가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된 그 허무하고 낙심되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돼라고 사람들이 포기했을 그 시점에 하나님이 학계를 보내서 성전 재건을 하도록 독려하는 게 바로 학계서이고요. 비슷한 내용을 담은 게 스가랴서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와 학계는 성전 재건 독려 선지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본문을 좀 유심히 보면 1장 8절에 보겠습니다. 성전 자재.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려면 건축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자재에 대한 힌트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하라. 성경을 유심히 관찰하는 분들은 눈치를 챘을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 자재는 뭐였죠? 백향목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나무였어요. 영어로 따지면 시더라고 하는데요. 나무 한 그루에 1,000만 원이 넘는 굉장히 고급 나무입니다. 요즘에는 벌목하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굉장히 고급 나무이고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서로 캐려고 하는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에요. 그 백향목을 솔로몬 시대 때는 수입을 해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지금 재건할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 자재는 백향목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키우는 나무니까 건축 자재로서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 3장에 보면 성전 기초를 놓자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70에서 80이 넘는 노인들은 좌절을 해요. 왜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재건할 성전의 기초가 너무 작으니까 아이 뭐야 이거밖에 안 돼.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과거 몇천 명 대형 교회 건축을 하고 그 교회를 다녔던 노년의 장로님들이 시골에 와서 10명도 채 되지 않는 그 교회를 보고 느끼는 감정이랄까요? 물론 그 감정이 바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감정이 아닌데 인간적으로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서 교회를 바라볼 때, 성전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보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도 그랬던 거예요. 과거의 화려함을 보았던 자들이 수룹바벨 성전의 기초의 초라함을 보고 좌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재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가뜩이나 규모가 작아서 좌절스러운데 대적들이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귀한 백성들이 처음에는 큰 마음을 먹고 왔지만 성전 재건을 포기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무려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학개가 와서 말씀을 하는데 4절을 보겠습니다. 학개 1장 4절. 뭐라고 말하죠? 너희 집을 판벽하게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호화롭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네 집 짓는 데만 그렇게 열을 올리고 특별히 그 집을 호화롭게 짓느냐? 자기 집은 호화롭게 지으면서 성전 재건에는 관심이 없느냐? 뭐 하는 거냐? 자, 그러면서 5절부터 메마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 짓기는 포기하고 자기 집 좋게 짓기에만 열두하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귀한 백성들에게 메마름과 궁핍을 허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도록 메마름과 궁핍을 준 거예요. 왜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그때 비로소 찾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메마름 궁핍이라는 메가폰을 통해서 지금 귀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얘들아, 돌아와라. 단순히 건물 성전을 지으라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지금 성전 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것은 예배를 회복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학계를 통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구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거기에는 빨랐구나. 자기 것을 위해서는 빠른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느리구나. 뭐 하는 거냐? 자, 그런데 이 책망의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지도자인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학계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뭐라고 되어 있죠? 12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네.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백성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 전해져도 안 들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감사하게도 백성이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죠. 다시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날짜를 좀 볼게요. 학계를 통한 말씀이 1장 1절에 보면 520년 6월 1일이래요. 그런데 15절에 이제
예언의 말씀이 들어가고 재건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24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23일 만에 백성들이 순종한 거예요. 고민했겠죠, 그 사이에. 아니면 그 사이에 계속 말씀이 전해진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성들이 다행히도 순종합니다. 자, 오늘의 그 전체 흐름이 보이시죠? 말씀이 전해지고 백성들이 순종하는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초점이 5절과 7절에 나오는데 5절과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반복되죠.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하나님의 책망이죠. 너희 행위를 살피라. 왜요? 하나님과 반대로 갔기 때문에 그 행위를 살펴서 돌이키라는 거죠. 그런데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는 학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반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너희 행위를 살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가려고 애쓰잖아요. 몸부림 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메마름이라는 어떤 궁핍, 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돌이켜라. 왜요? 가난해져야지만이, 마음이 가난해져야지만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궁핍을 주는 거예요. 돌이켜라. 나를 바라보라.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한 백성들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 행위를 살피고 주 앞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서 자기를 살피지만 누군가는 자기를 살피지 않기도 합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희야, 얘들아, 너희 행위를 살피라. 나에게로 돌이켜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너희 행위를 살피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숙이 새기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지 돌아보면서 실제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와, 이 말씀 들었지? 그렇게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실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위를 살피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위를 살피라.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